계시록 변증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다른 천사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지있는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때는 누구라는 것을 가리켰는데요. 구원의 획득이라는 것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형편을 보인 것인데요.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가 나오고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큰 숫자의 셋시의 백성이 될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배성도는 셋시의 왕권을 받아서 셋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큰 무리는 이제는 예비 저보호에서 보호받았다가 셋시의 백성이 되는 무리를 뜻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것은 셈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원 획득, 구원 목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환난과 재난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그날 성천되어 공중원을 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속하여 예비처 보호를 인도받아서 특별히 양육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인간 정말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7장에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선언을 건설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땅 사방의 바람을 잡는 일이 나타났죠. 이것은 이제 바람은 황폐화시키는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이것은 이제 반전 평화운동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과 2003년에 이라크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물질이 낭비되고 너무나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니까 그때 사실적으로 반전 평화운동이 많이 나타났죠. 카터 대통령이나 키신저 장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전 평화운동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은 입맞은 시간이 4천 명이 나와서 이제는 정해져 있는 이제 그의 9장 10달 15절처럼 3차대 일어날 날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때야 대해서 이제 이 바람집을 놓는 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네 천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면, 네 천사는 실적으로는 4대 강국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알파 역사는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제 메데바사 왕들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복귀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수양이라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조금 이따 나올 다른 천사 하느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 공사를 이룰 말세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의 이제는 걸출하는 왕위에 이제는 4대 그 강국으로 분열이 됐죠. 그게 다 문제로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특히 스리아 나라가 이제는 죄지피를 뿌리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악한 일을 했죠. 그거를 이제 수염소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염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권을 방해를 뜻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헬라 왕인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들을 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천사와 네 공장과 네 뿔로 나타났죠. 네 공장은 말세 사명자 4명을 뜻해서 왕권 운동할 수 있는 말세 사명자를 예표한 겁니다. 이 카펜터를 써야 되는데
목숨대 왕국 건설로 오신 예수님의 이제 대형자처럼 성부적인 종 4명이 나타나 관리에 계시고 네 뿔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라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이 문명이 발달한 국가를 얘기했는데 4대 강국인 미영 불소가 거기에 예언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 7장의 인갈 중간에 이제 4대 강국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알파적인 역사도 4대 강국이 바벨론시에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이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먼저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정원 때까지는 이렇게 9장에 예언되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을 때까지 바람을 붙잡는다. 전쟁을 심판을 일으키지 못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성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이제 다른 천사가 등장했죠. 아까 네 천사는 세상의 4대 강국, 거국권을 가지고 있는 4대 강국을 뜻했다. 또 다른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말세의 사명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로 표현해서 다른 천사라 하나님의 뜻을 쓰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이제 인간들의 사명자 중에 천사처럼 능력을 줘서 들었을 무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마인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됩니다. 거기에도 이제 성부적인 적이 있다고 네 공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른 천사가 이제는 성부적인 쪽으로 자격을 갖춰서 일을 시작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졌다 그랬죠. 이건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고자를 엎을 재단을 이룰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스룹바벨로 인을 권세로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이제 인의 권세로서 인을 칠 수 있는 종이 이제 합법적인 사명자로 우리라는 단체를 이루어서 이 종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들을 어디서부터 한다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동방 역사를 뜻했는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인을 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바인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고 변성천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후 3년만 되면 천국에서 왕국 부서들적을 이루고 주님께서 지상강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가 돼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탄 군대가 아담에게 대해서 최종 승리함으로 시인판이 끝나고 재창조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20장 4절에 시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한 사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다. 이건 이제 네 천사가 아까 4대 강국이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기독교의 우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이제는 다 발버칠 곳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천사인데요. 그게 흑암의 권세들이죠. 그래서 물질 문명으로 이제는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됐고 과학만능주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와 지식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능력과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또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부패 사체 타락한 시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범죄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가 죄가 아니고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죠. 이것이 다 바로 해롭게 권세를 가진 이런 네 나라의 세상 풍류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언제까지냐? 인간이 시간 4.1을 다 차고 목에 황청한 후에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인해권세를 받은 종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뜻했죠. 이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자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들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심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영원구원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뜻했죠.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신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거든요. 그 남정과 여종과 역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인마는 7만 4천 명의 변형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인반론 역사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호승천하는 몸이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되고 이 정도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로 이제 물거부리 못당하는 세상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백마탄 군대, 도활 군대, 하늘 군대 이렇게 표현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일들이 정한 때까지 정해 말이죠. 이것은 13년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이 말이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되고 5개월 황청하는 때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로서 회개의 역사가 마지막 늦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연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돼서 뭐를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도들의 연대로 온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0년 동안 이상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말씀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예비치로 입는다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끝나면 전산동에 끝나는 것이고 그때 변화 승천하게 되고 그때 3천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기는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므로 후사는 패권 세력이 되어서 진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바람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3,4일 이뤄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이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드렸지만은 성경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이것을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릴 아주 많은 내용이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험 4.0의 숫자를 여기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징적인 숫자로 풀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은 실제 14.0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육적 유대인의 12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의를 할 수 없는 자들은 또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계 법칙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육적 유대인이 입맞은 13만 4천 명에 대해서 입맞은 자가 되지 승리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너희 나라는 멸망치 못하는 나라로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마태복음 21장 19절과 43절 이하에 말씀하였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이것이 또한 창세기에 나왔던 12지파와는 내용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여기 보시면
4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0,000명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2,000명, 르벤 지파 중에 12,000명, 갓 지파 중에 12,000명, 아셀 지파 중에 12,000명,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명,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명,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명, 레위 지파 중에 12,000명,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명,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명, 요셉 지파 중에 12,000명,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라. 그래서 각 지파가 12,000씩 104,000명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장세기 49장에는 실자 어떻게 12지파가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제는 들어가는데요. 18 중에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빠져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것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단이 빠지고 또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달 중에 그 사명의 반열을 이루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을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4,000명은 새 시대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권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예를 20장 4절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성도들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서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염직을 잘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야곱 광포에서 이제 선도와 시드와 이김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인데 이 승리자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 자, 입맞은 자들을 뜻한 거거든요.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씀을 이긴다 그랬죠. 그것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입맞은 104,000명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할 종들의 반열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1300년 반 이제 37개월 동안 이런 37개월 동안 입맞은 104,000명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이것은 이제 동방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을 구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력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입혀가는데 고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다 동안 아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이 생물 뒤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들어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 반수안에서 반단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로부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와 복자가 되사 생명수를 인도하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각 족속간 안에서 백성과 무리 중에서 등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죠.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 전선도만에 시인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들로 이제 신부단정을 이루지 못해서 변성처럼 못했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 될 성도들은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물과 입사장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지나 평온 권리병 이름으로 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니엘서 2장 40절에도 보면 여러분의 때 모든 날을 주선별하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날을 이루신다 했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성도들의 신원을 하여 주시고 성대나를 얻게 된다 그랬죠. 기록 11장 이제 15절에도 일곱 전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상 심판은 다 끝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때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하신다면, 이제 인간이 14,4천명이 되는 자들은 보호자의 7명을 받아야만 변화 성취하는 몸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기대는 휴거될 자들은 반드시 7명을 받아야 이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능히 쓸 수 없는 건물이는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원죄 범죄의 폐결로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은 자들이 이제는 새시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고, 기독교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중성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 앞으로도 인마린 14,4천명의 변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7명을 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별성치 않은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아서 새시의 백성이 되는 것도 신병과 소멸형을 받아서 반드시 거울바다 칭함을 받아서 피가 깨끗해지는 원죄가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새시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느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 이 일이 끝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통일이 되어서 전삼년만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전삼년 동안 알고가 축종일을 가는 기간에 되어질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도 인간 종말에는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제는 뭐라 합니까? 양과 암소를 갈라낸다 그랬죠. 또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서 죄를 용접할 수 있는 그런 처녀로 된 신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다 갈라져서 새시대에 복을 누릴 자를 얘기한 것인데, 새시대에 누릴 자는 두 가지 반열을 이룬다.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자들과 또 능히 쓸 수 있는 건물에서 예비죄 보호죄에서 보호받았다 새시대 백성이 될 자들로 나눠진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렇게 입맞은 자가 되든지 새시대에 정말 죽지 않고 새시대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예비죄 보호죄에 보호받는 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꽃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환란장 심판의 날에 이렇게 영육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본원이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셔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서대계의 은혜 완전변의 역사에 순종하면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 오고 주제와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